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34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야훼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 어린이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손을 기도할 수 있음이, 예배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무거운 짐 같고 기도하기 매우 어려운 것 같지만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겁게 하시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본 말씀 시편 34편 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공고한 자의 외침 첫 번째 시간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는 것은 공고함의 문제는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공고함의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공고함이 무엇입니까? 곤고함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처지가 가엾고 형편이 좋지 못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지가 가엾고 형편이 좋지 못함.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공고함이라는 말을 불쌍함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곤고한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크고 작은 곤고함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도, 아니 성령 충만해도 곤고함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위인들도 항상 하늘위를 펄펄 나는 것 같은 은혜 충만한 생활, 또 문제가 전혀 없는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며 눈물나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위기와 고통이 그들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공고함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맞닥뜨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공고함이건 아니면 육신의 공고함, 즉 질병이건 혹은 환경이건 간에 누구에게나 공고함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지금도 크고 작은 공고함의 문제가 아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도 공고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항상 공고함의 문제가 우리에게 따를 수 있으며, 아니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공고한 일들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는 것은 곤고할 때가 곧 기도할 때입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곤고할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 평소에 기도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도 큰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십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얼굴조차 보기 힘든 분도 자녀가 대학을 간다든지 중요한 일을 맞닥뜨렸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해마다 수능 기도를 할 때 평소에 정말 얼굴도 보기 힘든 분들이 하루 종일 자리에 나오셔가지고요, 대성전에서 기도하시고, 그것도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데 그 손이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큰 일을 만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면 이 공고한 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평안할 때, 고요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을 때 기도하는 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지만,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공고할 때만,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참 불성사납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음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곤고할 때가 곧 기도할 때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에 대해 많은 일화가 있는데요. 미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미국 학생들의 교재가 있는데 거기에서 링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었고 그가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에서 이런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링컨의 확신대로 남북전쟁, 노예해방운동이 잘 성공적으로 마쳐졌습니다. 그때 이제 노예해방을 통해서 해방된 이 흑인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아서 뜰 듯이 기뻐해서 그들이 이제 링컨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 있는 선물을 전달할까 하다가 결국 이제 성경책을 선물하기로 했죠. 그래서 그 성경책은 그냥 성경책이 아니고 거액의 돈을 들여서 가죽 성경에다가 금박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 금박을 입힌 가운데 성경의 겉표지에는 쇠사슬에 매여 있는 노예들의 족쇄를 벗겨지는 링컨의 모습을 새겨서 링컨에게 선물했습니다. 링컨은 이 값진 선물에 감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선물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 성경을 묵상해 왔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북 전쟁으로 나라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동안 시편 34편 6절의 말씀을 암송하며 이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이 저를 낙심과 좌절에서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지금도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 있는 링컨 도서관에 보면 그가 사랑했던 구절 시편 34편이 펼쳐져 있는 성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을 하면서 남북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마음 가운데 굉장히 두렵고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지탱하고 그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했던 말씀, 바로 시편 34편 6절 말씀이 그를 승리할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로 이끌어 준 줄로 믿습니다. 링컨이 위기 때마다 암송했던 이 말씀 우리가 같이 고백해 볼까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 누구누구가 부르짖음에, 자기의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이 곤고한 자 누구누구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나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이 곤고한 자 신의규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나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더욱 공고할 때,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공고하여 괴로운 순간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곤고하다고 해서, 어려움을, 큰 위기를 만났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곤고할 때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니까 아하스 왕이 있는데요, 그가 역대하 28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야훼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아하스는 2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곤고할 때를 만나서, 위기의 때를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범죄하였습니다. 바알의 우상을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굴짜기에서 분향하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자녀를 불에 태우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신당과 작은 산 위에서 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며 우상 숭배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이 르말라의 아들 베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국내 대신이 또 총 대신이 죽임을 당하고, 백성 20만 명이 사마리아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곤고할 때에 범죄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곤고할 때에, 어려움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절망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4편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에게도 역시 곤고함의 문제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본다면 다윗에게 다가온 곤고함은 다윗이 실수해서, 잘못해서 혹은 범죄해서 다가온 곤고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을 얻었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칭송을 통해서 사울 왕의 시기를 샀고, 그로 말미암아 산으로 들로 골짜기로 도망다닙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나 그는 또 한 번의 엄청난 위기를 만납니다. 바로 아비멜렉 앞에서 이제는 도망갈 수 없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죠. 어떤 지혜를 주셨습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미친 채 하여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또 벽을 긁으면서 미치광이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아비멜렉이 봤을 때, 아니 이제 다윗이 하도 도망을 다니더니 이제는 완전히 미쳐버렸구나, 이 미치광이를 잡아봤자 소용이 없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다윗을 놓아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지혜로 말미암아 절대절명의 위기를 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처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잘못으로 범죄하여서 위기를 만났다면 그래도 이해가 될 터인데,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했고 찬양했고 기도했고 하나님 편에서 서고자 했는데 엄청난 위기를 만나며 이제는 미치광이 채까지 하면서까지 이 위기를 피해야 되나, 이런 마음에 굉장한 괴로움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함, 그 마음의 고통, 그 마음의 처절함을 갖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이 불쌍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나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은혜 충만하지 않아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곤고한 문제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여유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시고 뜨겁게 소리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십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여유순복음교회 성도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니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시는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는지. 그런데 저도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왜 유난스럽게, 왜 하나님이 귀가 멀으셨나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렇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삶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자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주목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의 말씀은 전체적인 주제가 지혜인데, 잠언 8장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또 참된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많은 지혜가 있고 많은 지혜로운 자가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그가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새벽에라는 말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간절하면 새벽부터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새벽에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간절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주님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바로 곤고할 때가 기도할 때임을 알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는 것은 곤고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또 34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야훼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곤고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또 곤고한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곤고한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피하여서 이제는 아둘람 굴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2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을 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운 자,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서 약 400명가량이 모여서 그곳에서 함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곤고를 당한 자가, 곤고함을, 여러분, 그 고통을 아는 자가 곤고한 자를,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곤고한 자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거는 자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곤고함의 문제를 겪었다면, 아니 그 곤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곤고한 자를, 우리 주위에 곤고한 자를 주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역시 곤고함의 문제를 함께 겪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의 손을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곤고함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그렇게 평안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정말 불쌍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고한 일들, 공고한 삶이 우리 삶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습니다, 이 불쌍한 자가 부르짖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람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때로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굉장히 초라한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성전에서 교회학교에서 이제 사역했을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부 담당자였고요, 중등부 담당하신 목사님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중등부 아이들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 것이에요. 또 거기에 부감 집사님이 같이 타셨습니다. 이 중등부 아이들이 이제 중등부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떡볶이 사주세요. 목사님, 피자 사주세요. 아니야. 목사님, 오늘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부감님이 말리시는 거예요. 얘들아, 목사님이 돈 없어. 목사님 무슨 돈이 있겠어? 목사님이 돈이 없다고? 얼마나 돈이 없는지 알아? 너희보다 훨씬 더 가난하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애들이 막, 에이, 목사님 사주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희보다 훨씬 더 가난하다니까, 너희보다 더 돈이 없다니까. 그러시고 나서 아이들과 부감 집사님이 내리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중등부 담당 목사님만 남았습니다. 중등부 목사님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희 후배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그래서 목사님을 위로해드렸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그런데도 목사님 얼굴은 빨개져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물론 그 집사님께서는, 그 부감 집사님께서는 정말 목사님 편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목사님 편을 들어주신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초라한 모습을 여러분 그 중도 목사님이 가지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초라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문제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사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자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곤고한 자가, 이 불쌍한 자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권능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갖고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 육신의 공고함이 있으신 분, 아픈 데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문제와 마음의 손을 쓰며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곤고한 자가, 이 불쌍한 자가 주님 기도합니다. 육신이 공고하여 아픈 데 손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사오니 더 이상 우리가 질병을 짐지고 가지 않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머리에서 발까지 흘리신 보혈의 피로 강건할지어다. 두통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뇌질환 뇌종양 떠나갈지어다. 심한 건망증이 떠나갈지어다. 인지 기능은 정상이 될지어다. 목과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팔과 팔목은 세모들지어다. 눈, 코, 입의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오장육부가 강건하게 세임을 얻게 도와주시고 소화 기관이 회복될지어다. 호흡기 질환이 떠나갈지어다. 심장 기능, 신장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부인과 질병도 치료될지어다. 고관절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허리의 통증, 허리 수술의 후유증도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발과 발목이 세모들지어다. 무릎 관절이 세모들지어다. 힘있게 걸으며 힘있게 생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지어다.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공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 염려,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을 심히 어렵게 하고 부정적으로 만드는 원수마귀야, 하나님의 자녀와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공황장애가 떠나게 하시고 폐소공포증과 그 비슷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평강, 은혜,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업과 모든 범사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꿈꾸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소망을 품는 제목들마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 안에 좋은 소식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로 넘쳐날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 올려드립니다. 또 아버지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예밀드린 귀한 손길을 복 주셔서 하나님의 만배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란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당의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범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